아름다운 인생, 행복한 삶, 이거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시편 37편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주의 복을 받은 자는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저주를 받은 자는 끊어지리로다. 거기는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네. 집에서 컴퓨터로 만들 때는 깨끗하게 나오는데 저기로 들어가니까 글씨가 이상하게 제멋대로 벌어지네요. 우리가 고향을 떠나서 낯선 이국에 살고 있으면서 참 우리가 미국에 오기까지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그렇게 온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내가 미국에 가면은 한국에서보다도 뭔가 더 잘 살아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미국만 가면은 어떤 좋은 일들이 일어나서 하는 일들마다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그런 인생이 될 줄로 생각을 하면서 대부분이 미국을 찾아옵니다. 그러나 정착하면서 살다 보면은 생각지 않은 여러 가지 고통들이 몰려오죠. 근심이 오고요, 힘든 일들이 오고요, 몸이 말을 듣지를 않고, 외국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말도 잘 통하지도 않고, 경제적인 문제도 여의치를 않고, 그렇게 열심히 뛰면서 뭔가 좀 잘해보려고 했는데 몸은 다 망가져버리고.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 인생은 어디를 가든지 잠시 잠깐 왔다 가는 것이 인생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미국의 신학자 폴 틸리는 현대인들에게 세 가지의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첫째는 공포감이 누구에게나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죄책감이 있고, 하나는 공허감, 뭔가 허전한 공허감, 이런 것들이 온다고 그랬어요. 문명이 극도로 발달하고 많은 부와 명예를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렇게 살아가면 갈수록 더 우리 마음에는 공허하고 뭔지 모르게 허전한 그런 감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처음으로 우리가 다가오는 것은 뭐냐면은 고통이 찾아옵니다.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의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 대나무를 보면은 대나무가 매디마다 막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나무는 한 마디를 만들기 위해서 땅에서 열심히 진액을 끌어올려서 한 마디를 만들고 그 다음에 또 한 마디를 만들고 이러면서 올라간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장애물도 만나고 큰 고비들도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부딪히는 여러 가지 그 어려운 문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이것이 좌우되기도 합니다. 누에고치가 나비로 바꿔지기까지는 애벌레가 돼서 날개를 달고 구멍을 파고 나올 때는 그
애벌레 집에서 얼마나 날갯짓을 하면서 바깥으로 나오려고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과학자가 너무 불쌍해서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애벌레를 바깥으로 내놨는데, 이거는 계속해서 날갯짓만 하고 날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벌써 자기 힘으로 나온 나비들은 다 날아갔는데 이 나비는 더 오랫동안 날지를 못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은 자기가 겪어야 할 고통은 겪어야만 한층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고통이 없이 편하게 살면 좋지만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편하게 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통은 생명에 강한 자극을 줍니다. 강한 자극을 주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려고도 하고 일어나려고도 하고 뛰어나가려고 하고 하는 그런 어떤 생명의 도약이 자극 속에서 일어나요. 부활은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만이 부활이라고 하는 과정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마음 아픈 일이 있을 때에 신앙과 기도로 이겨나가지 아니하고 좀 편안하게 안일하게 좀 지나갔으면,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이 오지 않게 해주세요, 좀 쉽게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들도 하지만, 그러나 그런 게 없으면 성장이 없어요. 성장해야만 축복이 옵니다. 1930년에 세계 대공황이 일어났어요. 그때 이 미국에 있던 J.J. 라스코라고 하는 사람이 이 위기 속에서 내가 뭐를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다가 자기 재산을 다 털어서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친구들이 다 말렸어요. 너 분명히 그렇게 하면 다 날아간다.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하지 말아라 했는데, 그 당시는 공황 때니까 사람들이 직업이 없어서 다 놀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니까 노임도 싸지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놀다가 조금이라도 돈을 받으니까 일단은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니까 감사하고, 그래서 열심히 집을 졌는데 그 집 지은 것이 바로 뉴욕에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이게 공황 때 이룩했어요. 저거를 짓고 나서부터 미국 경제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경제가 불황이기 때문에 못 살겠다, 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런 말을 하기보다는 내 안에 내가 이것을 어떻게 견뎌나가야 되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신앙으로 이겨나가게 되나 하는 그 마음의 결단, 의지, 이것이 없기 때문에 힘이 더 들고 힘들다 하면 더 힘든 과정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보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말씀을 합니다. 눈물의 씨앗은 기쁨의 결실로 거두어진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그 당시 공부할 때 흑인들은 어느 누구도 공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너무 인권 침해를 당하고 살다 보니까 흑인들이 짓밟히는 모습을 보고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서 내가 배워야 되겠다, 배워야 백인들하고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겠다. 그래서 학교를 다니는데 엄청 왕따를 당하고 심한 야유를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노를 참아가면서, 그 고통을 참아가면서 그 과정을 다 겪어냈습니다. 그 위대한 과정을 거치고 나서
흑인의 영도자가 된 거죠. 그 훌륭한 정신, 그것을 본받아서 이 사회가 혁신이 되어지고,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도 그 킹 목사님의 그 정신적인 대열에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세계적인 과학자들을 보면은 그 유태인들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하고 살아온 민족입니까? 그런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은 다 유태인들이 거의 많아요. 아인슈타인이나 심리학자 프로이드나 사상가 칼 막스, 작가 토마스 만, 지휘자 번스타인, 경제가 록펠러, 이런 분들이 엄청난 고통 속에서 성장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욥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면은 그는 하루아침에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재산 다 날라갔죠. 뭐 자기 자녀들 다 죽었죠.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옆에서 당신도 그렇게 망하게 한 그 하나님을 보고 욕을 하고 당신도 죽어버려. 그런 저주를 했습니다. 근데도 욥은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신 자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주님을 찬양한다. 욥기 2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로다. 단련하지 않으면 정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로 욥은 140년간을 살면서 4대가 축복을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다이아몬드는 갈아낼수록 영롱하고 귀한 보석으로 탄생이 됩니다. 음악가 핸델, 이 사람은 빚더미 속에서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위대한 메시아 곡을 만들게 됩니다. 베토벤이 자기가 몸이 성했을 때보다도 귀가 안 들리고 앞이 잘 안 보일 때 유명한 교향곡을 만들어낸 겁니다. 나폴레옹은 어려서 간질병으로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몰라요. 인간다운 인간으로 살지를 못했어요. 존 밀턴은 너무 가난해서 정말 학교를 다니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 속에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링컨, 그는 수많은 실패의 연속을 거쳐서 결국 대통령의 자리까지 올라갔고 그 연단 때문에 결국은 노예 해방까지 이뤄내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는 너무 힘들어, 나에게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정말 참을 수가 없어, 죽고 싶어, 포기하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벗어버려야 돼요.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생각을 준 게 아닌데.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로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고통을 받다가 이제 어느 정도 그 과정이 지나가면 성공도 하고 명예도 얻고 그렇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은 이제 인기 정상으로 올라가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남보다 앞서가고 남보다 윗자리에 앉고 남을 지배하면서 살고 인기를 받으면서 살고 출세의 자리에서 살고, 이게 이제 정상 궤도까지 이제 올라간 상태예요. 권투계의 왕자였던 타이슨은 이 세계에 어느 누구도 자기를 넘어뜨릴 사람이 없었죠. 그런데 그가 교만한 생각이 들면서 세상 쾌락에 빠질 때 여지없이 그는 그 왕좌에서 내려가야 했습니다. 인기와 성공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출세와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꼭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내가 달려서 그것만이 목표가 되고 그것만이 내 인생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간 방법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인기를 얻지 않아도, 출세하지 않아도, 성공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잘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지 않고도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앉는다 할지라도 그 생명을 지키시는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고 그를 데려가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먹고 마시고 누리고 하는 것이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미인 선발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 기독교 여성이 참여했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이면 거기서 간추리고 해서 최종 결승전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이제 마지막 결승전까지 이 사람이 올라간 거예요. 근데 마지막 거기에서는 이제 뭐를 해야 되냐면 자기의 어떤 그 달란트, 끼 이런 거를 이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점수가 나오게 되는데, 이분이 그때 아무리 생각해도 할 게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결승전까지 올라왔는데 이제 뭐를 해야 될까요?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는데 뭐를 했으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시기를, 너는 성악을 공부했지 않느냐? 노래를 부르면 될 거야. 근데 그 노래가 세상 노래가 아니라 찬양을 불러, 찬양을. 하나님, 이건 미인 선발대회지 세상 어디 저 쇼하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그래, 나도 알아. 아는데 너 그 자리에 가서 찬송을 불러. 그러면 돼. 이 여인이 그 음성을 듣고서 한참 동안을 고민을 하다가 결단을 합니다. 그래, 찬양을 해야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노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결승전에 올라가서 무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찬양을 합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거기에 있던 모든 관중들이 조용합니다.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합니다. 지금 이 현지 방송은 전 세계로 현지 방송으로 지금 울려나가는 겁니다. 전 세계 관중들이 누가 미인이 되는가, 그거를 구경하기 위해서 다 텔레비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1절만 하는 게 아니라 2절, 3절, 4절까지. 하나님께 영광만 된다면 내가 열심히 부르겠습니다. 이까짓 미인의 대회에서 떨어지면 어때요? 하나님 영광만 받으세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향해 인도해 주시리.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자기의 모든 정성을 다해서 부릅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갑자기 평안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기쁨이 확 몰려서 쏟아져 나오는데, 나의 모든 인생, 나의 모든 삶은 나 주님 위해 살리라. 나 주님을 위해서 살리라. 모든 관중들이 박수를 치면서 막
기립박수가 울려 나옵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알라신 섬기는 나라 불교 국가에서도 우상을 섬기던 모든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노래에 감탄을 합니다. 그녀는 마음속에 자기가 인기를 얻으려고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기를 얻고 성공을 해야만 꼭 모든 인생의 좋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내 삶을 최대한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신명기 8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을까 하노라. 또한 우리에게는 좋은 일도 있지만 그 모든 일들을 슬기롭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환원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무의 뿌리가 병들면 나무 전체가 언젠가는 죽어버립니다. 처음 뿌리에 병들었을 때 병든 부분을 잘라버리면 다른 나무는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버려 두면 나무 전체가 다 병들어서 같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 육으로 구성된 인간의 뿌리, 영혼의 병이 들면 육체까지 같이 병이 드는 겁니다. 병든 영혼은 신앙으로 치료를 받아야 돼요. 무감각한 상태에서 영혼의 치료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멸망으로 떨어질 위기에서 생명의 위기로, 생명의 환원된 상태로 바꿔진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도 어떤 부자가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지어놓고 많은 것을 넣어놓고 야 이제는 됐다, 먹고 마시고 놀자 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밤 내 생명을 내가 거두어가면 그 이제까지 쌓아놓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이 떠날 때는 우리는 빈손으로 가야 됩니다. 분명히 내 것인데도, 내 통장에 은행에 많은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푼도 가져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목사님이 자기 친구에게 가서 전도를 합니다. 교회 다녀야지. 근데 그분은 의사 생활을 하면서 지금 돈도 잘 벌고 괜찮게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 의사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 돈도 좀 벌고 그랬는데 좀 더 놀고 먹고 쓰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조금 나이가 더 들어서 교회 나가면 안 돼? 내가 분명히 교회는 갈 거야. 갈 거니까 한쪽 자리에 내 자리 하나 만들어 놔. 그러면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어느 날 밤 12시쯤 됐는데 목사님 집에 따르릉 전화가 울렸어요. 그 의사 부인이 전화가 온 겁니다. 울먹울먹하는 목소리로, 목사님 큰일 났어요. 우리 집에 빨리 좀 와보세요. 왜요? 지금 우리 남편이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뛰어가 보니까 목숨이 지금 막 끊어질 위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 사람이 예수를 믿질 않았는데 무슨 소리를 한들 받아들이겠습니까? 목사님이 그 집에 도착하자마자 생명은 끝났어요. 이제는 인간이 아니라 시체입니다. 영현실로 들어갑니다. 창고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니까. 장례식을 친구 목사니까 치러줘야죠. 그 시체를 여기다 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장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목사님도 참 한심하죠. 자기 친구였는데 갑자기 이렇게 됐으니까.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됐으니까.
그 관을 향해서 여보게, 자네 내 말 들리는가? 들리면 일어나. 자네 가지고 있는 통장 은행에 돈 많이 있잖아. 그 돈 다 쓰고 교회 나온다면서 왜 그러고 있어? 왜? 지금 벌떡 일어나서 마음껏 놀러 다니고 마음껏 먹고 실컷 쓰다가 그거 다 떨어지면 교회 나온다고 그랬잖아. 그러면서 그 관을 향해서 소리를 외칩니다. 그 옆에서 그 와이프가 훌쩍훌쩍 울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숙연해집니다. 어쩌다가 저런 일이 일어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오직 우리의 영혼이 되어주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에게 내 생명이 달려있는 겁니다. 골로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병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화목되게 하기를 기뻐하심이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십자가 자체는 저주의 형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십자가를 미련하게 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미련하게 보는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은 항상 표적만을 원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표적을 보면서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지만 그 먹은 사람들이 야, 저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삼으면 좋겠다 라고 아우성치던 그들이 결국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인간들이 구하고 바라는 것들은 실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남보다 더 알고 더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그것 때문에 머리털 하나나 검게 하거나 희게 하거나 할 수 있습니까? 유한한 인간은 무한한 조물주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손가락 하나 꼼짝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할 때 배우지 못하고 무식한 사람들을 골랐어요. 만일 주의 일을 하는데 좀 똑똑한 사람, 말 잘하는 사람, 뭐 많이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예수님도 교회 안에서 율법을 가리키는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지 왜 무식한 사람들을 뽑았겠습니까? 교회가 똑똑한 사람 나오고 잘난 사람, 명예 있는 사람 나오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누구나 다 공평합니다. 논산훈련소에 가면은 어깨에 별을 단 장군이 교회 문 앞에 서서 훈련병들이 들어올 때 주보를 나눠줘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오늘도 평안하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히 어떻게 별을 단 장군이 훈련병 앞에서 주보를 나눠주면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명예가 인간을 살리는 게 아니니까.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최고의 첨단에 달려갈 때에 사람들은 와, 이제는 잘 살겠구나, 행복하겠구나, 이제 평화의 시대가 열리겠구나, 달나라도 가고 어디도 가고 다 갈 수 있는데, 그런데 진작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어디론가 빠져버렸어요. 교회 안에서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은 빠져버리고 엉뚱하게 누가 교회 뭐 했네, 뭐 만들어 놨네, 야, 그 사람 대단하네.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집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칭찬받고 싶어하고 높임을 받고 싶어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갈증이 오고 허기가 와서 자살하고 싶고 마약, 코케인, 술로 달래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팔고 있는 신경계 질환 약이 한국 1년 국방비와 맞먹는다고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존경받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고 타락하는 일들이 생깁니까? 톨스토이의 참회록에 보면 죽음의 문제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을 합니다. 그는 생각하기를 내가 노력만 하면 뭐든지 다 될 줄로 알았는데 왜 안 되는가? 거기에 골똘하게 고민을 하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던 중에 어떤 신앙인이 와서 전도를 해요. 그 고민에 대한 해답을 풀어줍니다. 그때 이 사람이 거기서 깨우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내 옆에 있었는데도 나는 세상을 향하여 헤맸구나. 십자가가 바로 나의 인생의 해답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보지를 못했구나. 거기서 뉘우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단 1분 1초도 내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없는 것이 현실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제공하는 공기를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하루 물 한 모금 안 마시면 하루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매일같이 떠오르는 태양을 외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늦은 비와 이른 비, 시원한 바람, 따뜻한 공기, 이것을 외면하고 살아갈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믿음이 없는 국가, 그것은 죄악의 도성이고 소돔성과 같습니다. 믿음이 없는 권력, 그것은 바로 폭군과 같습니다. 믿음이 없는 재물은 타락과 방종이 거기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 없는 고로 절망에 빠지고 믿음이 없어서 마약을 복용하고 괴로움을 잊으려고 술에 취해서 헤매이고,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은 갈증에 갈증을 더할 뿐 해답은 주어지지를 않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세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믿음 없는 세계, 그것은 바로 암흑과도 같은 세상일 것입니다. 하루에도 예측할 수 없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이 세상에 일어납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 없이는 하루도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고린도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저희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에 넉넉하게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지 못하면 몸과 마음이 피곤하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불평이 나옵니다. 괜히 남을 모해합니다. 이간질합니다. 싫은 소리 합니다. 욕이 나옵니다. 내 일이 잘 안 풀리고 가정의 문제가 어려워지고 자꾸만 허망한 생각들이 들어가니까 이와 같은 일들이 올 때마다 우리는 엎드려야 됩니다.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미국의 역대 부자였던 자선 사업가 한 분이 있는데 그 돈이 몇 억인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 돈을 사회에 환원했어요. 국가에다가 기증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생각할 때, 이제 나는 정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 내가 남을 위해서 돈도 많이 썼고 돈을 벌 만큼 벌었고 남부럽지 않게 모든 것을 다 했다. 이제는 이제 더 살 필요가 없겠지. 그리고 자살했습니다. 왜 자살을 합니까? 그러면 끝인 줄 알고 이제 더 살아봐야 불행한 일들이 혹시 찾아오면 어떡하나 불안한 마음이 들으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 남한테 말할 수 없는 고민들이 있기도 합니다. 이 말을 하면 내가 창피당하겠지, 이것을 알면은 정말 교회 못 나가겠지,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억눌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어려운 문제는 주님께서 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빛 앞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현재의 삶을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고 우리의 심령의 치유를 받고 우리 앞에 길거리에 있는 돌멩이 때문에 채여서 넘어지면 그것을 보면서 누가 저기다 돌멩이를 놔서 저렇게 내가 넘어지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저 돌멩이 내가 다른 모양으로 사용해야지. 그래서 그 돌멩이를 오히려 질퍽질퍽한 길에 놓아서 디딤돌로 사용해서 걸어간다면 그것이 또한 우리는 새롭게 사는 인생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불안하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연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의 삶이 비록 남들에게 보람있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부터 내가 주님 말씀 순종합니다. 주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순수하게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듬어 주십니다. 잠언 16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을 다 이루리라 말씀합니다. 수돗물이 방안까지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도꼭지를 열지 않으면 물은 받을 수가 없듯이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그릇을 거기다 바치고서 열을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채워주시는 줄 압니다. 힘들어도 쉬지 말고 달려가세요. 우리 앞에 실패는 없습니다.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 안에서 노력하고 적극적인 삶을 살으세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웃과 사랑을 나누면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을 돌리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영광이 또 돌아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윤택하게, 그리고 사업의 터전이 확장되며 자녀들이 번성하고 복음이 땅끝까지 충만한 그런 일들을 이루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받고 힘들고 어렵게 그냥 못난이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늘 옆에 계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마, 내가 너와 함께하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다 풀어주마 라고 수차례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귀를 닫고 이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닌지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 우리의 거치장스러웠던 모든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손을 꽉 붙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